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평강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능력으로 다음에 이렇게 연필이 있으신 분은 이렇게 사선을 그으셔가지고 그 뒤에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만 소망이부터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가요? 소망의 하나님이. 주어가 소망의 하나님이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은 어디서 찾아질 수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에서 소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고.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벼뜰 날이 있겠다.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안에도 어떻게 살아날 그런 여건과 환경이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있기는 있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인간에 대한 자신감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말요? 호랑이에 물려갔는데 살아요? 저는 이 속담만은 잘, 호랑이에게 안 물려가 봤지만 되게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소망은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소망은 어디서 오냐? 나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망에서부터요. 이게 무슨 얘기냐?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잘 되어 왔습니다.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이 20세기 초반에 인류는 두 번의 전쟁을 겪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 1차,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인류는요, 자신감에 벅차올랐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이제 분석하는 대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을 겪다가 인류가 얼마나 악한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얼마나 큰 사고를 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는 본문이에요? 로마서에 속해 있는 본문이죠. 로마서는요, 교회를 구원한 복음서예요. 어려움, 위기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그렇게 긍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계 1차 대전이 터졌잖아요. 그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학자들은 그 가운데서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성경은 언제 쓰여진 거냐,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이냐,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씁니다. 그 로마서 강해라는 이 책에 대해서 당시의 신학자였던 칼 아담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주의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놀고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을 긍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이 유럽 세계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소망이 시작됩니까? 인간에 대한 절망의 발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그 교만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때 가장 큰 사고를 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성경 가운데 돌아갔을 때, 말씀 가운데 돌아갔을 때, 본질 가운데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을 찾으시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나에 대한 절망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비가 여러 개의 단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를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짓는 농부들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비가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비를 여러 개의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에게는 많은 이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15장 5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내하실 거 굉장히 많죠. 그 얘기는 괴로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생각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이고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힘이 북돋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이 인내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로하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내와 위로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3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의 평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완전케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소망의 하나님,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소망의 하나님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는 그 가운데 소망을 숨겨 두셨을 거 아니겠어요? 왜요? 이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고 계시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을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피조물, 주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씨앗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부가 이 씨앗을 심을 때는 하나의 씨앗이 수많은 열매로 드러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둥지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새들 아래에는 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알은 생명의 날개를 칠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새들은 본능을 품고 아주 서서히 변화되는 그 알을, 도대체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그대로 그 알이 깨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 세계를 소망의 체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겨울 싸늘하고 고통스러운 계절, 죽음으로 표현되는 그 계절이지만 그 계절이 어느 순간인가 끝이 나고 그 얼어있는 땅 가운데서 싹이 솟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겨울 가운데서도 봄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봄 풀과 싹이 나는 그 가운데, 그 대지 가운데, 그 복판에는 여름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성한 잎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열매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가을의 추수, 씨 뿌리는 자와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소망의 계절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소망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함께 탄식한대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한대요. 여러분, 근데 이 피조물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 자연이잖아요. 네이처라고 얘기하는 영어 단어로 그런 자연인데, 이걸 라틴어로 하면 나뚜라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뚜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스크림 메이커 중에 하나가 나뚜르가 이 단어에 근원한 거예요. 나뚜라라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나뚜라라는 라틴어 단어의 자연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해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산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왜 여인이 고통합니까? 새 생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고난과 고통, 신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숨겨 놓으셔서 그 고통의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소망이 돋아나게 하실 것을 심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힘들고 암울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고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고통하실 때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피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그 소망이 피어납니까?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 넘치는 존재로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가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이제 죽어야 돼. 왜요? 왜 그러실까요? 이제 몸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움직여가고 고통으로 점점 몸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앞에 있을 때 가끔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빨리 돌아가셔야죠. 근데요, 그 말을 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굉장히 낭망하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하시지만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하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아직도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 안에 소망이 남겨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어려워도 힘들고 괴로워도 소망의 분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소망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만드셨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록하셔서 우리로 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가면 그 가운데는 절망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절망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일으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민족적으로 완전히 패망해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종살이, 어둠의 땅 가운데서, 고난의 땅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고난으로, 절망으로,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일구어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어떻습니까? 남편 잃고 아들들을 다 잃었어요. 룻으로 치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정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는 신앙을 쫓아서 자기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웠고자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도 의지할 바가 아무것도 없지만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소망이 깃들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민족적인 청소가 세계 곳곳에서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이 하만의 음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아주 연약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왕궁에 들어가 있는 한 여인과 그를 후견하는 모르드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역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일이 에스더서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병든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수많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서민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문둥병이라도 걸린 사람들, 만지면 안 되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우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곳 가운데서 소망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피어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복음서 안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 그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를 왕이 되기까지 그 마음 가운데, 왕이 그냥 됩니까? 바라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이룰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함께 이룰 동역자들을 주셔서 위대한 한 시대를 열어가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말씀을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왜 10년 경건 운동하면서 성경 이렇게 우리 김태익 전도사님 노력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영상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여러분 아침마다 그렇게 보내신지 아세요? 왜 보낼까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저도 성경을 안 읽으면 저도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소망으로 가득 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또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볼 때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은 무지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그 제자들이 배반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그렇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렇게 장담할 때도 그 장담이 무너질 걸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원망으로 흐려지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원망으로 흐려지지 않고 그 어둡고 끔찍한 지경 가운데서도 다 아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인류가 쉽게 변하지 않을 걸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쏟아붓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있는, 원죄에 빠져있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그 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주님께서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소망을 가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배신감으로 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이 근데 반역합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인간이, 인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존재가 가장 큰 반역자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 가운데, 그 반역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셨어요. 왜요?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것을 보셨으니까, 소망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반역자들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생명을 쏟아붓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쓰신 그 성경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쓰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이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봤더니 미래의 아름다운 성취가 일어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성취될 일을 미리 가져와서 오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랫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노랫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와 일러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과 영광 가운데 사무쳐 계시며 높임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만 이렇게 홀릭돼 가지고 이상하게 주장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참 많아요. 걔네들이 14만 4천 모으다가 넘어갔다면서요. 시험도 보고 막 별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넘어갔다면서요. 여러분,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계시록을 잘 읽어야지. 계시록도 제대로 안 읽고 뭐 계시록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14만 4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셔요. 그리고 온 인류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그 승리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가져다가 오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미래의 성취를 가져와서 오늘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에 낭망했던 몇 가지 순간이 있어요. 대학교 입시 실패했을 때 낭망했어요. 아주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었을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제가 언제 또 힘들었냐면 석사학위 논문 쓸 때 석사학위 논문을 비판하는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설 때 내 모습이 얼마나 그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망의 순간과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순간 간증한 적이 있어요. 나는 막차 인생인 것 같다고. 그래도 막차 타고 여기까지는 왔다고. 여러분, 늦게 가도 목적지까지 가면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낭망하고 좌절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만날 때 소망의 스파크가 트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소망의 스파크를 어디에서 불 붙일 것인가? 말씀 가운데 불을 붙이세요. 말씀 가운데 불을 붙이시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감사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희망의 아이콘이 될 것이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성령과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여 소망으로 여러분을 채우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 절망으로, 어려움으로, 괴로움으로,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상 가운데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우뚝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소망의 아이콘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소망의 용광로 성경 가운데 들어가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아이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로 사람들을 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소망의 능력으로 오늘을 세워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